요즘 여러분들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일들이 있다면 어떤 일들로 걱정하고 계십니까? 근심하고 계십니까?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나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은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로 늘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여러 문제들 앞에서는 근심으로부터 자유롭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세상을 살아가면서 떼어놓지 못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근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복음서를 쭉 읽어보면 예수님께서는 근심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시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고 그 사실에 놀랍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근심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도 믿는다고 하면서도 늘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며 살아가는데 정작 예수님께서는 근심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많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서를 찾아보니까 예수님은 근심에 대해서 딱 2번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 번은 마태복음 6장 25절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우리말 성경에는 염려라고 하는 단어를 마태복음 6장 25절에 말씀합니다만 여기에 번역된 염려라고 하는 단어가 근심이라고 하는 같은 의미로 쓰여진 단어입니다. 성경 말씀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정말 진리의 말씀이다라는 우리가 깨우침을 갖게 되는데 오늘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도 묵상해보면 묵상할수록 너무나도 진리의 말씀 같습니다. 특별히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 말씀을 묵상해보면 정말 놀라울 정도로 진리의 말씀입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우리는 음식에 목매며 살지 않습니까? 맛있는 거 먹으려고 맛집 찾아다니고 요즘엔 인터넷으로 주문해서 얼마든지 맛있는 거 막 먹고 어떻게 보면 꼭 정말 아주 목숨 먹는 거에 음식에 목숨 걸고 사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요즘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음식보다 뭐가 중요하대요? 목숨이 더 중요하다. 그 목숨을 누가 주관하시느냐?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음식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무슨 음식 먹을까 걱정하고 염려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목숨을 책임지고 있는 하나님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또 이어지는 말씀이 뭡니까?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저는 옷이 많은 사람은 아닙니다. 저는 옷이나 신발이나 딱 좋은 거 한 켤레 사고 딱 좋은 거 한 벌 사면 헤어질 때까지 그것만 그냥 주구장창 입는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옷도 얼마나 옷에 목숨 걸며 사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예쁜 거, 또 시대에 맞는 거, 유행에 민감한 거, 그러면서 늘 어떤 옷 살까, 어떤 옷 입을까 걱정하고 염려하고 살아가는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합니까? 옷보다도 몸이 더 중요하다. 우리의 몸, 생명 책임져 주시고 건강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정작 우리는 내 몸을 지켜주시고 내 몸을 건강케 하시고 안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구하기보다는 옷만 구하며 살고 있지 않느냐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근심에 대해서 예수님이 전혀 이야기가 없으시다가 오늘 본문에 와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두 번째로 근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근심에 대해서 의외로
모든 사람들이 늘 근심하며 살아가는데 의외로 근심에 대한 교훈은 많이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근심에 대해서 교훈은 많이 하시지 않지만 근심에 대해서 딱 2번 말씀하시는데 그 근심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주 간단 명료하고 단호하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어떤 설명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간단 명료합니다. 그러나 단호하게 명령합니다.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본문 1절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할 때 너희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을 가리킵니다. 지금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모여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11명의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 제자들이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근심으로 가득한 상황입니다.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음식도 제대로 먹고 아주 걱정 근심으로 가득한 그런 상태였어요. 왜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고 하니까 걱정, 근심이 그때부터 가득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들어와 보니까 예루살렘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거든요. 분위기도 심상치 않은데 예수님이 곧 죽게 될 거라고 하니 제자들의 마음에 근심 걱정으로 가득했던 겁니다. 어떤 근심 걱정으로 가득했습니까? 아마도 3가지의 근심과 걱정 때문에 제자들은 지금 깊은 시름에 빠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죽음 때문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이제 이별할 수 있다는 것, 이제 예수님이 죽는다는 것, 이제 예수님을 영원히 못 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 때문에 그들은 근심 걱정으로 지금 가득해 있습니다. 2번째는 자신들의 꿈이 깨어졌기 때문에 걱정 근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나서려고 집도 버렸습니다. 생업도 포기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열심히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군중들이 열광을 합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변화됩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들을 목격하면서 예수님의 능력을 직접 목격하고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열렬히 환호하며 예수님이 인기를 실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머지않아 세상의 왕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혹시라도 왕이 되면 그때 내가 한 자리 차지할 수 있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더 열심히 따라다녔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다니, 당시에는 반역죄에 해당하는 큰 죄인들에게 내려졌던 형벌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십자가 형벌로 죽임을 당한다니 자신들이 가졌던 꿈이 산산조각 다 깨져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걱정근심,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근심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3번째는 자신의 신변과 안전 때문에 제자들은 걱정하고 근심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이라는 사실을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데 우리의 신변도 안전할 수 없겠구나, 우리도 어쩌면 붙잡혀가서 우리도 십자가에 죽음을 당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 두려움에 제자들은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혀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제자들이 걱정하고 근심할 만할 것 같지요? 그들이 지금 근심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상황을 어쩜 우리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근심으로 가득한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고 나지막한 목소리로 타이르듯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참 신기한 것은 예수님께서 근심으로 가득 찬 제자들을 향해서 꾸짖거나 책망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쓸데없이 걱정하고 있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아직도 그렇게 근심으로 가득하느냐? 예수님이 꾸짖거나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제자들이 근심하고 걱정하던 것을 예수님도 충분히 이해하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지막히 제자들을 타이르시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예수님께서 근심으로 가득한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 따뜻한 사랑의 음성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한 상태에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몸은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고 있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어쩌면 마음으로 생각으로 이런저런 근심 걱정으로 가득한 분들이 있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해주시는 그 음성을 여러분 조용히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씀이 근심으로 가득한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수십 년 신앙생활 했어도 근심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자유롭게 훨훨 날아다니듯이 기쁘게 가뿐하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여러 가지 문제들로 근심 걱정 속에 우리는 빠져서 늘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현재 모습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이 시간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은 특별히 후반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근심하는 것 대신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씀은 뭡니까? 근심하는 자들에게 내리신 예수님의 처방전입니다. 염려와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한 자들에게 그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해결할 수 있는 처방전, 그것은 뭐다? 오직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밖에 없음을 우리 주님은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근심은,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주목할 것은 너희들이 근심이 점점 사라질 테니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라고 주님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제자들의 근심은 더 커져만 가는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을 거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다 예수님이 붙잡히셨죠. 제자들은 두려워서 무서워서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은 예언하신 대로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시게 됩니다. 근심거리가 점점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근심거리가 점점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근심거리들이 더 커져만 가고 더 많아지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내리신 처방전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근심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나를 믿으라고 하는 말씀에서의 믿음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씀은 뭡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 이하에 보면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것도 네가 믿지 못한다면 내가 행하는 것들을 보고 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어라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지금까지 나를 쫓아다니며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는 것을 목격하지 않았느냐?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내가 하나님 안에 계시다는 것을 너희가 믿지 못하면, 알지 못하면 내가 행하는 일들을 보고라도 믿으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유대교 배경을 가지고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 배경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은 하나님에 대해서만큼은 철저한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사실도 그들은 분명히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온 땅에 충만하신 분이고 유일하신 신이라는 것도 그들은 분명히 믿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도 그들은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믿음이 예수님께 대해서는 아직 확실하게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근심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는 것은 나를 하나님으로 믿으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걱정하고 근심하는 그 문제들이 문제가 아니라 진짜 문제는 너희들이 나에 대한 믿음 없음이 진짜 문제라는 것을 예수님은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도 내가 믿음으로 충만할 때는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함께 하시는 하나님, 도우실 하나님, 축복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오히려 그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힘써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실 염려하고 걱정할 거리도 아닌데도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할 때는 어떤 때입니까? 내 믿음이 연약해질 때,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없을 때이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빌립이 한 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입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근심하는 대신에 나를 하나님으로 믿으라 주님이 말하니까 빌립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그러면서 10절에서 계속 이야기했습니다만 빌립이 그 얘기를 듣자마자 하는 얘기가 뭡니까?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족하겠나이다가 뭐예요? 보여주면 믿겠다 하는 거죠.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언제나 이 빌립과 같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확실하게 좀 뭔가 보여줘야만 믿을 수 있는 우리의 믿음, 하나님이 확실하게 뭔가 들려줘야만, 확인시켜줘야만 확신할 수 있는 믿음. 아마 제자 빌립은 그런 연약한 믿음이었기에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했겠죠.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빌립의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와 지금까지 그렇게 오랫동안 함께하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수없이 들었고 수많은 기적들 행하는 것을 네가 다 목격했는데도 아직도 알지 못하고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믿지 못하느냐?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혹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닙니까?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수없이 말씀을 듣고 수없이 체험을 했어도 여전히 알지 못하고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온전히 믿지 못하는 우리의 믿음 없음을 오늘 빌립을 통해서 꼭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근심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게 문제가 아닌 겁니다. 정작 문제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들이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로 가득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만 있다면 어떤 염려와 걱정과 근심에 있어도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걱정과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 모든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싸워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믿음의 능력이 거기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려고 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여전히 십자가 죽음의 의미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오랫동안 함께 다니며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들을 직접 목격했지만 아직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를 못하고, 아직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분명히 믿는 믿음이 이들에게는 없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내리신 예수님의 처방전이 바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근심하는 대신에 나를 하나님으로 믿으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에 대한 결론과 같은 말씀으로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우리 본문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함께 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할렐루야. 특별히 12절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강조하십니다. 무엇을?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예수님이 지금 무슨 일 하시려고 합니까? 십자가 지시려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 지실 당사자인 예수님께서 따지고 보면 제자들보다 더 근심하시고 더 걱정하시고 더 염려하셔야 될, 그런데 예수님은 당당하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짊어지시겠다고, 거기서 죽겠다고 지금 담대하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왜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기 때문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고통의 길을, 죽음의 길을 기꺼이 걸어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무엇입니까?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께서 그 고난의 길, 그 고통의 길을 믿음으로 감당하시고 싸워 승리하셔서 결국은 죽고 끝난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물리치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믿으면 내가 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주님은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죽음의 길을 걷게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기꺼이 감당하시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 확고한 믿음이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어떠한 근심 걱정거리들이 가득하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근심 걱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비결, 그 모든 걱정 근심으로 싸워 이길 수 있는 비결, 그건 오직 한 가지,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비추어 볼 때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내가 지금 요즘에 이런저런 여러 가지 문제들로 걱정하고 근심하고 아주 피가 마르고 살이 쪽쪽쪽쪽 빠지고 있다면, 여러분 정작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될 것은 그런 문제들이 아니라 먼저 내게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들로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나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하며 내가 그 모든 걱정과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믿음 달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14절에 약속하셨던 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무엇보다 믿음을 구할 때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지금도 앞으로도 우리에게 어떤 고난과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이 굳건한 믿음만 있다면 그 모든 걱정과 근심으로부터 자유롭고 또 그 모든 걱정과 근심으로부터 싸워 승리하는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믿음 없음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런저런 걱정과 근심과 염려로 우리는 마음 졸이며 살아가지만 그런 것들이 문제가 아니라 진짜 문제는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확신하지 못하는 우리의 믿음 없음이 진짜 문제임을 깨닫게 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 없음을 진정으로 회개하며 굳건한 믿음의 은혜를 갈망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평생 모든 걱정과 근심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시고 또 싸워 승리하는 승리의 주인공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